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입니다. 이렇게 좀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금 기억해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 같아요. 그렇다고 또 주일날 들었던 설교 전체를 듣기에도 시간이 빠듯할 때가 많은데,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 주일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짧게 좀 정리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뭐 직장에서 점심시간 식사를 마치고 잠깐이라도 이 요약된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그 도전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 좀 가정 예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 짧은 말씀을 듣고 이 요약 맨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적용점들이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눔도 갖고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매 주일 설교를 좀 요약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주일에 들은 말씀이 주일용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짧은 설교가 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 찾아 산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마르코라는 어린 그 아이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 그 나라 이탈리아가 참 그때는 살기 어려웠던 시대니까 부강이었던 아르헨티나로 그 마르코의 엄마가 돈 벌러 떠나죠. 그런데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어지고 그러자 이제 그 10살밖에 안 되는 아들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12,000km나 되는 먼 거리였는데 결국 그 아들이 엄마를 찾아내고 엄마와 함께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참 감동이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엄마와 아들은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 거리가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복음 찾아 산말리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맞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맞나? 혹시라도 산말리와 같이 멀어진 잘못된 복음이라면 진정한 복음에서 너무 멀리 나가버린 다른 복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팩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변함이 없는 소식입니다. 이 시대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군대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내가 살았다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고 그리스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마라톤 평야에서 그 페르시아를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42km 넘는 아테네로 그 전령이 뛰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쳤던 소리가 유앙겔리온,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살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과연 진정한 유앙겔리온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승리의 혜택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내가 살았는데 그 소식이 안 기쁜 게 문제 아닙니까? 왜 안 기쁠까?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잘 다스려서 로마 시민을 부요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면 그것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로부터 오는 복음, 물질의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어떤 권세를 얻고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는 그 황제의 복음, 그것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의 복음은 너무 초라한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자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창녀이고 세리이고 이런 죄인들을 친구 삼아 살아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부류의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 부류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높은 지위와 돈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나도 그런 신분이 상승된 것과 같은 그런 떳떳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니던 사람들 그런 부류와 섞이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도 복음, 그런 황제의 복음을 좋아했지 예수의 복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쁘지 않을까?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우리도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덧 중독된 거예요. 부요함을 주고 어떤 높은 지위를 주고 성공을 주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뭔가 성공하고 진급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로마 시대로 치자면 황제의 복음에 우리가 목마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보면 예수의 복음은 정반대의 복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집 소개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맛있으면 소개하게 돼 있어요. 뭐 교회에서 전도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황제의 복음을 추구하면서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의 전도라는 것은 열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가 믿는 복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의 복음이냐, 황제의 복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진정한 복음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